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7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첨탑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너를 지키신다고 믿는다면 하는 전제를 달고 있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죠? 말씀을 성취하실지 아닐지를 의심하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이 밝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믿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요한이 불신앙을 죄로 규정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셨어요. 그 고통들이 무엇 때문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아니면 우린 해방받을 길이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으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앙에 계속 빠져 살고 있고 그 불신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악에게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아니냐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잔과 그 세례를 너희가 아느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지금 저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요?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냐면 언약 안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게 죄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 아닙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제 예표로 주셨는데, 아벨은 그래서 양으로 제물을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곡식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말이 뭐죠?
마귀의 사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언약을 떠난 백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네 마음에 죄를 다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니면 그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창세기 4장 7절인가에 주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이어가야 될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럼 언약이 끊깁니까?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약이 성취됐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5장 3절 32절 사이에 다시 지루하게 반복을 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저 자녀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언약 전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노아 때까지 10대를 내려가는데 그 10대 동안에 딱 한 사람씩의 이름만 거론됩니다. 언약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말이죠. 좀 지루합니다만은 계속 읽겠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걸 붙들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럼 에녹이 어디가 있지? 왜 에녹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우리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중심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창밖에 날아가는 새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이고 풀포기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풀포기가 그렇게 나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땅에서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누가 심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신 건 그냥 우리가 잘만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란 말입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을 붙들어야 산다는 겁니다. 언약을 놓친 우리에게 언약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6,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하고 계셔요. 언약 회복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는 겁니다. 보셔요. 라멕을 낳은 후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말하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여기 처음으로 셈 이외의 두 사람이 언급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르죠. 홍수라는 물 심판을 이긴 노아를 통해 언약을 이어가는 모습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7절에 기록되었죠. 만약에 노아가 언약을 지지를 못했다면 노아도 홍수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셋을 주신 것처럼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주가 언약인데요. 그 방주는 뭡니까? 홍수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그죠? 똑같은 얘기를 또 10번 반복합니다. 10번씩 반복을 합니다.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자녀 이름은 언급 안 됩니다.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르를 낳고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는 32세 스룩을 낳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리고 이 언약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언약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더라. 아브라함이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담의 20대 후손이란 말입니다. 언약을 쥔 자란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75세 불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해가기 시작하셔요. 기가 막힌 얘기죠.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자, 기가 차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약을 쥐고 25년을 고생해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언약을 이어갈 자식이란 말입니다. 이 언약을 물려줄 데가 없어요. 이스마엘은 나갔고, 그죠?
후처들을 통해 얻은 아들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걔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겠다고 안 하셨거든요. 이삭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아브라함 이때 아마 그러게요. 한 15세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 그 후로도 아브라함이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죠? 그 말은요.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죠? 단번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에 의해서도 보듯이 만만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힘드니까 못 갑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잠깐 볼 것인데, 그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 얻게 되는 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언약을 쥐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이 언약이 이삭에게로 전달되는 모습이 창세기 26장에 보이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이라는 그냥 왕의 칭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가나안에 있으라 그 말이죠.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오니까 애보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언약을 쥔전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사냥이 대신 죽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본 겁니다.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랄에 거하더라. 이삭은요, 다른 아브라함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성경을 본 사람이 누가 그러는데 이삭을 13번이나 했다는데요. 이삭은 한 군데서 그냥 죽었습니다. 안 움직이고요. 그죠? 물론 뭐 나중에 그 그랄로 갔다 어디로 갔다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만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요. 예,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숲에 걸렸던 사냥을 통해 자기가 받았던 언약, 오실 메시아를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거기서 흔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얘기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죠? 그 씨앗을 심었더니 뭐 100배 얻어서 100년 먹을 음식을 얻었더라.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시험을 지난 자가 받을 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복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을 청빈이라고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는데 그럴 것 없습니다.
불신자도 먹는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못 먹으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물질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셔요. 5절인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죠?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맞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물질에 벌벌 매고 벌벌 떠는 게 기독교인 모습 아닙니다. 자, 이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7절입니다. 26장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에게는 이미 언약이 성취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35장 1절 7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엘베델 그 말이죠.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셨습니다. 단을 쌓고 언약을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12절을 보면 이 언약이 유다에게 전달됩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가 왕이 될 거란 말입니다. 홀이라는 건 이제 왕이 잡는 무슨 지팡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건 실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불리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야곱에게 전해졌던 약속 언약이 유다를 통해 내려가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들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4절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창세기 5장 3절에서 32절 사이 말씀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17절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셈의 아들은. 이게 언약 잡은 자 아니냐 말입니다.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풀어가고 계신 겁니다. 엘림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에색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멜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버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렉과 설마액과 메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소바와 오빌과 하윌라의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언약을 이어간 계보로 결론이 딱 나지요. 역대상 1장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야곱이더라 그 말이죠. 역대상 2장 1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니 그렇잖아요. 언약은 야곱을 통해 내려가지 않습니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란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가각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그런데 보셔요. 유다의 아들 나오지요. 엘과 오논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렇죠. 역대상 2장 9절 16절입니다.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헤스론이 이제 언약을 받은 자죠. 아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 람을 통해서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야와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스루의 아비가일이라. 스루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그러고는 이제 다윗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역대상 3장 1절 5절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르왕 달메의 딸 마야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아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리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스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하곤 이제 솔로몬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역대상 3장 10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언약이 르호보암을 통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이사요. 아사요. 그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됐던 언약이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신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히 아담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언약을 확증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서는 보셔요. 다른 형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유다 이름만 나오잖아요.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로스를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이몬을 낳고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건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보셔요.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그리스도가 낳았다고 얘기하죠.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얘기를 누가복음에 보면 거꾸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지요. 이제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아는 건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하시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mat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리아요, 그 이상은 엔나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룹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아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걸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언약을 이어오게 하셨고,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좀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쥐고 이 세상을 살려야 될 언약 전달자란 말입니다. 오늘에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다윗에게 주셨던 복들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지금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쫓고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결론으로 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언약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